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영혼의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영혼의 성전 건축 축입니다. 1번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가 꼭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백날 읽어도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수도 하나님을 섬기셨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요, 이게 요사스러워요. 마음이 무엇을 지배하냐면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은 말을 지배합니다. 말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잘 보세요. 마음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면 그것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이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껍데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며느리나 자기 아들한테 못된 짓 하는 할머니들 같은 경우, 할아버지 같은 경우, 밥 안 먹어! 그러냐고요. 그래서 안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도 밥 안 먹는다고 그런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법이에요.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건축하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하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숨을 다하래요. 하나뿐이 없는 목숨, 이거 진짜 아깝잖아요. 그죠? 목숨이 두 개라면 이렇게 산답니다. 한 번은 진짜 개판으로 살고, 한 번은 정확하게 산답니다. 착하게 산답니다. 근데 한 부분이 없는 사이니까 그걸 못합니다만, 이제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한 번 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자. 근데 문제는 이 마음 속에, 우리 이 마음 속에 누가 와 있느냐는 거죠. 이게 마음 속에 예수 이름이 있느냐, 귀신이 있느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귀신 섬기면 안 돼요. 진짜 귀신 섬기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세요. 마귀보다 천년 먼저 지옥 가는 게 거짓 선지자들, 무당들, 점쟁이들, 이 천년 먼저 지옥 갑니다. 가장 저주하시고 가장 정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3, 4대 저주 받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몸도 뜻도 성품도 다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셨어요. 목숨을, 뜻을 다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도 포기해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분입니다. 출애굽 할 적에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시내산은 가짜의 시내산이고요.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지켜주는지 아세요? 거기 미사일 기지가 있어가지고 모슬림들이 지켜줍니다. 거기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놔 버렸습니다. 그 산. 근데 하여튼 모세가 거기서 밑에서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음성을 받아서 성막을 지으려 할 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이 애굽을 털어왔던지 금은 보화를 많이 가져왔던지 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나 하더니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헌신해서 받는 거예요. 자원해서 받는 거예요. 홍색 자색 뭐 황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모두 필요합니다. 뭐 도네이션 하실 분들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짓고도 남을 정도로 가져와.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모세가 야 이제 그만 가져와야 돼. 그만 가져와. 너무 많이 가져온다. 그만 가져와. 할 정도였었어요. 금은 보화를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 너무 많이 가져온다. 그만 가져와. 우리가 일하려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영혼에 대한 건축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게 성막 짓고 모세가 성막 짓고 성막을 짓는 모습이나 그 성도들이 성막에 대해서 막 헌신하고 이러는 모습이 자기 영혼의 그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70년 포로 생활 때 갔다가 왔어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그 해방된 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왔을 적에 금은 보화 싸들고 왔나요? 알몸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대부분 알몸으로 들어왔군요. 일본이 어디 나쁜 짓 한 게 뭐냐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를 중간에 폭파시켜버려 다 죽여버렸어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를 폭파시켜가지고 몇만 명 죽여버렸어요. 빈손으로 왔다고.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했던 사람들이 자나깨나 성전 건축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저도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만 주세요 하나님. 성전 지을 거예요 나. 땅만 주세요. 나 지금 달라고 기도한 지 한참 됩니다. 70년 된 포로가 왔는데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게 자기 먹고 살 거 겨우 이슬뚱없을뚱이거든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때는 걸어서 올 때란 말입니다. 바벨론이 거기 거리가 먼 거리거든요. 근데도 그들이 객지에 돌아와서 피난민으로서 돌아와가지고요.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선지자 보면 오로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열정을 갖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막 그냥 무장해서 누가 또 성전 건축하니까 반대를 하니까 무기도 차고 막 그러면서 전쟁할 태세로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과연 우리들은 자기 영혼의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인데 한번 따르면 내 영혼이 바로 나다. 이 껍데기가 나 아니에요. 이거 이제 흙으로 돌려줘야 돼요. 진짜 내 영혼이 나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 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길은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눈물 흘려가며 그 성전 지으려고 성전 건축하려고 애쓰고 심습니다. 자기가 보이는 그 면을 자기가 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스라 이쪽을 보면 자기가 사는 집에서 딱 성전을 바라보는 그쪽을 자기가 건축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눈물병에 하나님의 눈물병에 우리 눈물을 담아두신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기념병에다 담아두셔서 기념하신다는 겁니다.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른다 하는 말씀과 부합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육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말고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주셔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기념하신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울 때도 있어요. 육체가 아프거나 육체가 고통스럽거나 육체가 번민스러워 울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울고 자기 영혼을 건축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의 피땀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죽으면 눈물 못 흘려요. 육신에 있을 때까지만. 여러분,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벌어지지 않아서, 직장이 되어지지 않아서, 대학교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울지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떠나가기만 해도 또 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아서 기념병에 담아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애쓸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눈물을 담아두시며 기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자기 자녀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는 나로서 족하다. 그 많던 제사 다 끊어버렸었어요. 육체는 영혼을 갖고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에 다른 것 채우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기회도 주지 않으세요. 걷다 우상 채우거나 걷다 다른 신들 섬기면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내 영혼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영혼에 들어간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귀신,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비어있는 것 뿐이에요. 귀신은 어디 들어오냐면 육체와 혼 사이에 들어있어요. 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이가 안 찍히는 거죠. 내 영혼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체 또한, 내 육체 또한 하나님 영혼을, 자기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임의로 육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를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를 망치면 육체에 담고 있는 영혼이 떠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는 방법 여러 가지가, 육체가 깨져도 죽고 영혼이 떠나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하게 마지막 기회가 무엇이냐? 자기 육체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누구냐? 내 육체거든요. 내 영혼을 거룩하게,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어디냐? 내 육체거든요. 육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 떠나면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가 그러죠. 육체가 딱 떠난 다음에 지옥은 올 곳이 아니오.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요. 나 좀 그 거지 나사로 손가락에 물 좀 묻혀서 내 혓바닥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야, 너와 나와는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 내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네가 올라오지도 못해요 라고 선언해 버리니까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 나사로를 우리 식구들한테 보내서 우리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못을 박아버립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절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회개치 않으면 절망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내 육체예요. 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자기 영혼, 16살 딱 넘어가면,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부지불식 중에 훅 떠나요. 하나님의 육체,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담으라고, 성전을 완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부종하며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까? 첫 번째가 그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은 왜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이 있고 그렇게 막 그렇게 애 끓는 줄 아세요?
왜라고 생각을 하세요? 났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 천륜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억? 몇 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억. 엄청난겨, 이거.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알고도 속아주잖아. 부모는 자식이 속이는 거 알거든? 알고도 속아주잖아. 그 물질이 많이 투자됐어,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인색한 사람은요, 자기 돈 세울 수 없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발라주는데 신발 한 짝에 70만 원짜리 신발 신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떤 여자애가. 근데 그거 보고서 내가 아주 정신이 없다 그래. 한 짝에 70만 원에 두 짝이면 140만 원 아니요? 그 신발 그거 다 뭐가 들러? 뭐가 틀려? 네가 신는 신발이나 140만 원짜리 신발이나 뭐가 틀려? 신발 똑같이, 그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일을 하려고 노력도 할 생각도 없고.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는요, 부의 상징으로 타고 다니잖아요. 그 부의 상징, 그 명예의 상징으로 타잖아요.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이제 신발 그냥 벤츠도 발로 이렇게 차고 다니고 그려. 문도 다 닫고 차고 다니고 그려. 뭐 그거 우리나라는 조금만 범퍼에 조금만 대도 뭐 이스나다가 난리 부르치는데, 아니요, 그 신발이요, 우리나라는 쓰레빠 찍찍 끌고 슈퍼마켓 가지만 미국은 슈퍼마켓이라는 곳이 없어. 슈퍼마켓 가려면 LA에서 코스코라는 거 가려면 몇십 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코리안 다운타운에서요, 한국 있는 데서 코스코라는 거 가려면 고속도로 타고 40분을 내려가야 있어요. 미국 법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사는 주거 지역에 가게를 둘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멀리 상업건물 멀리 떨어놨다고. 그러니까 자동차 아니면 안 돼. 우리 재림이 16살에 운전면허 받았나? 15살에 받았나?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중3부터 운전면허를 줘요, 미국은. 집에 머리 두당 한 대씩 자동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터가 다 다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버스가 환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이 환상되는 환상적인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부러워서 보고 있죠. 이렇게 도로교통이 잘 돼 있고 버스 환승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돼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도 드렸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가 100세에 난 아들을 한 12살, 15살 키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순종할 때 죽음에서 다시 부활로 아들을 돌려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여자들은 진짜 수치당하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수치당하고 죽고, 남자들은 돌에 맞아 죽거나, 인도에서는 전갈이나 코브라를 집어넣어요. 킹코브라를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집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방에다가 전갈 같은 걸 집어넣어버려요. 물리면 죽거든요. 특별히 전갈에게 물리면 이게 대책이 없거든요. 코브라한테 물리면 몇 분 안에 해독약을 맞으면 살아요. 코브라는. 그러나 전갈에게 물려버리면 약이 없어요. 전갈은 해독약이 없거든요. 목숨을 다해서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 아는 믿음이에요. 누구나 목숨을 하나요. 귀한 거 알아요. 근데도 예수님 그분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유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30대에 죽었어요.
20대 후반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월반한 사람이다. 공부 잘하면 월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목숨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미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아는 사람은 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힘을 다하는 겁니다. 진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을 다 빼가지고 미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그 대통령을 참으로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당새 역할을 했어요. 그 교회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봉 들고 교회 주차를 마당새라고 그러거든요. 주차 봉 들고서 요따 대세요, 요따 대세요. 사장이었을 때, 현대 사장이었을 때 그 교회에 출석해서 형광봉 이거 들고서 새벽마다 와가지고 3시 반에 와야 일어나야 된답니다. 주일날 3시 반에 일어나서 주차장 가서 주차하는 그 주차 요원으로서 봉사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난 그걸 존경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의 주위의 참모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전 알아요. 참모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현상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존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한계라 여겼을 때, 그리고 그때 한계로 여길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이 이상 하고 싶은데 이 이상 할 수 없는 내 모습,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기념병에 담으셨어요. 기념해 주시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믿음이 건축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믿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해야 되는 거거든요. 집으로 하든지 나무로 하든지 풀로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반드시 불을 통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신랑은 자기 화관을 자기가 쓰며 신부는 자기 보물로 자기를 치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그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보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믿음 위에 건축하고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욕심 위에 건축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심, 내가 이것 하면 어떤 그런 것,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 위에 건축하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난 안 믿어줘 라고 하는 그 의심 위에 건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에발산의 축복을 선택하든지 그리심산의 저주를 선택하든지 그건 너희들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건축하세요. 거룩한 믿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애씀과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지어 올라가십시오. 먼저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며 모든 걸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영혼을 건축하기 원하오니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더해달라고 주 예수에 부르고 기도합니다.